6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보다 높은 마음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 눌림으로부터 회복입니다. 마음 눌림으로부터 회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이 창자에 있어요. 창자. 진짜 창자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어지면, 마음의 고통이 있게 되어지면 창자가 뒤틀린다고 그러잖아요.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러한 아픔을 겪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긍휼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긍휼인데, 그게 뭐냐?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파하는 거.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장기에, 창자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하트하죠. 이게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하트 하는 거고, 하트가 이제 마음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창자에 있다고 본 거예요. 두 가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오늘 뭐 이걸 중심으로 하진 않겠지만, 하나는 게리 콜린스의 마음 탐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탐구하는데 아주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이걸 제가 20대 때 샀던 책이고, 저게 영향을 많이 줬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총 8코스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친밀감, 단순함, 침묵, 복종, 기도, 겸손, 자기 통제, 희생. 그래서 이제 마음의 8코스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궁금하시면 뒤에 가서 읽으시고,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억압된 마음, 눌린 마음에 대해서는 캐린 콜린스의 마음 탐구 중에 왜 사람들이 마음이 눌리게 되는지를 조금 여기서 다루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눌리는 이유는 생활의 스트레스입니다. 이 생활의 스트레스는 주부는 가사노동의 스트레스가 있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스트레스가 있죠.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자의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우리 자극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날씨는 엄청나게 추운데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좀 좋은 일이, 좋은 사건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한 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아주 무례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례하게 나한테 굴 때 마음이 아주 이제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생활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눌리게 하는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생활 속의 스트레스는 이제 집안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걸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생활도 없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죠.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신경질적이 된다는 게, 이게 간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옆에서 간병인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돈이라고 하는 그게 나한테 주어지니까 그걸 감수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안평동 같은 경우에
강화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생사를 오가기 때문에 그 눌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깨질 때,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잤던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 쪽으로 눌리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또 요즘 날씨 춥죠. 이 추운 날씨는 스트레스야. 우리 권사님 못 나오시잖아요. 좀 온천에 물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씨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러니까 마음을 향한 스트레스인 거고, 두 번째는 분주하는 거예요. 분주함. 그러니까 왜 분주함이 문제가 되냐면, 이 세상,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시스템 자체가 분주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평에 계실 때하고 뭐 이제 여기 바쁜 일도 있겠지만 서울에 있을 때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에 밖에 나오니까 분주하고 막 시끄럽지만 그래도 그 가평에 딱 있으면 좀 한적한 그런 분위기,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좀 온화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왜 도시 사람들이 다 강팍할 수밖에 없냐면 그 분주한 삶을 사서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가장 재수없는 인간들이 누굴까요? 어느 도시 사람? 파리. 재수없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속에서도 재수없대요. 왜 재수없냐?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의 자부심도 있지만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대요. 우리말로. 근데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시험 당했어요. 시험. 어디서 시험을 당했냐면, 시험이 들었냐면 지하철 패스를 끊었는데 피 돈 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난 시골 촌놈이잖아.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표를 끊어줘도 이렇게 딱 정성껏 주는데 딱 던지는 거예요. 그 패스 있을 때 그 생각나잖아요. 그 지금 없어졌잖아. 이걸 탁탁 던져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침 일찍 학교 가려고 이제 했는데 바쁘니까 이 양반도 끊을 때 탁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겠어요. 근데 그때는 섭섭이가 찾아와서 역시 죄송합니다. 서울 그분들은 걔 아무 개야.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정머리도 없고. 근데 왜 그럴까 하니까 서울은 이주민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야 뭐 이제 여기 지금 애들 전체 다 거의 다 서울 출생 아닙니까? 애들은 서울 출신들이지만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주민들로서 살다 보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그 분주함 속에서 이제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에서 깔려 죽을 뻔했어요. 출근 시간. 그때는 5호선도 없었어요. 그때는 5호선도 없어가지고 신도림은 무조건 사람 많은 거.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뭐 죽음 직전까지 가야 돼요. 그때 푸셔맨들을 막 얼마나 기술적으로 밀어요. 이거 확 빨려 들어가고 숨을 못 쉬겠고. 근데 제가 56이라 56km라 잘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괜찮긴 했는데. 근데 그런 분주함이 인간을 아주 누르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갖지 못하면 마음은 눌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만져져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설거지할 때 집에 와이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터넷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좋은 차량 그냥 인터넷 유튜브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 만약에 힐송을 들으면 힐송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지가 계속 들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그게 듣는 버릇을 가르치면. 그러면 그 찬양들을 계속 듣는 시간, 내가 지금 설거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찬양 듣고 하면 달라요.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마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세분화하면, 세분화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 피곤할까 안 할까요? 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적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할 정도로 내가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영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역도 해가지고 막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리고 막 하죠. 그러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깨뜨려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실제인데요. 부흥강사였고, 근데 그분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카리스마,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던 분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이제 호텔로 딱 들어가요. 호텔에서 이제 자니까 집회에. 근데 꼭 이 양반이 거기서 뭐 하느냐? TV 채널 중에 뭐예요? 포르노그래피 그걸 보는 거야.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영적으로 막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런 게 했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쏟아부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해야 풀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분이 뭘 잘못한 거냐면 균형이에요. 영적 균형.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역에 집중하다가 육체까지 쇠잔해지면, 그리고 마음의 쉼, 여기 산책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마음의, 찰스 스윈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마음에 산책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후에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그게 사탄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영적 하면 마음의 눌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규정추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버리면 그쪽이 팍 비워요. 공간이.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해 하면서 막 기도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그러면 막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고 그냥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근데 영혼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한쪽으로 균형이 딱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삶과 영적인 어떤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대표적인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육체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일단은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성적으로도 성경을 읽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곤고함이 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도 곤고함이 없어. 이미 그쪽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끝난 거야. 또 하나 뭘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에? 기도 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 하다가 안 하면은 그 공허함이 와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인가 딱 무뎌져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아주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생겨요. 근데 그 눌림은, 마음의 억압은 통로가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억압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마음에 억압이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을 누가 억압시키냐면 원수가 우리를 억압도 시키지만 실제로 내가 억압을 하는 거야. 마음을. 어떻게? 네, 저기 분주함이든 영적인 균형이 깨지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눌릴 때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걸 내배 놔두는 사람들. 첫 번째, 소위 성격 좋다고 하지만 성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너무 민감해. 네? 여러분, 시몬 너는 아니냐 낙엽 소리를 미친 거야. 낙엽 밟는 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응? 저기 눈 밟는 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소리 하나도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게 이제 시성으로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이제 대처할 때, 대처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걸 이제 심리학으로는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방어기제를 해요. 나한테 이 마음의 고통을 줬어요. 나를 눌리게 했어요. 막 눌리게.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분출이 필요하잖아요. 방법은 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싸울 수가 없을 때 마음속이 두겠죠.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달라. 이제 잘 참는 사람은 마음에 둬요. 못 참는 사람은 들이받아요. 그 사람마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3자에게 이제 털어놓으면서 이제 푸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세 개든 더 뭐 많든 그런 케이스는 많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아니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에 집중해야 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원전을 들여다보면 약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그냥 뒤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 완전히 거의,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그 프레스로 압착하듯이 완전히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버린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그때 재밌는 표현이에요.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말은 뭘까요? 시편 기자의 말이 내 마음이 땅끝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땅끝에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땅끝에서부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극도의 억압은 상상 초월할 만큼 땅끝에서부터 있을 만큼이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이 억압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친구들이 같이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사탄은 계속 격동시켜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마음의 눌림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딱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냐면 나를 향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독소를 퍼붓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아주 그냥 땅이 떨어져 버리고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그런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딱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 안 생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요. 네, 금방 벗어요. 이게 마음의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빼앗아버려요.
실제로. 독한 시기와 독한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영적 전적의 99%는 우리 막 영화에서 보듯이 막 사탄이 와가지고 막 침대를 띄우고 그런 거 안 해. 영적 전쟁의 99%는 뭐냐면 진리 전쟁이, 말의 전쟁이에요. 사탄이 교묘하게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요.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있어요. 뭐 우리 집 안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데 우리 이후에 지나고 나면 그게 사탄이 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이. 대표기도를 하니까 완전 이거 크게 이제 이면에 원수가 이제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리 콜린스의 마음 탐구라는 이 책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부족하는 사람들, 회피하는, 대처할 때 눌리는 마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무슨 일을 벌이냐면 고립돼요. 마음이. 그래서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진짜로. 여러분 혹시 그 남미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라틴계 사람들, 스페인, 이탈리아, 지중해 반도 기후 좋은 데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쿠바도 그렇고, 쿠바 같은 나라 별로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낙천적인 줄 아세요? 그들이 뭐 인종이 좋아서 낙천적인 게 아니라 기후가 그렇게 만들어요. 기후가. 햇빛이 너무너무 비타민 D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막 춤추면서 막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극동에 있어요. 극동. 동북아에서도 극동이라는 게 뭐냐면 쫙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바람이 그대로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처음이죠. 어서와 친구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프랑스 애들이 와가지고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왜 춥냐? 이게 시베리아 바람 부는 거냐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유럽 사람들은 농담이래요. 유럽 사람들은 농담으로 추우면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온가 봐. 근데 그쪽은 시베리아 바람이 안 불어요. 우리 쪽으로 불지. 근데 진짜로 불어오고서 온 거예요. 진짜 시베리아 바람이. 그 바람을 맞은 거죠. 그러면 고립되는 감정이 왜 생기느냐? 자기 애 때문에 생겨요. 내가 불쌍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내가 불쌍하냐 안 불쌍하지? 불쌍하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막 그런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불쌍함은 괜찮은데 이게 뭐와 관계가 되면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진짜 먹이를 발견하는 것처럼 막 달려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있는데 몸이 좀 많이 아프거나 어떤 그런 게 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한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나이 들었던 증거이긴 합니다만, 아이고. 그러다 보면 곧장 바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이고 했다가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아이고로 끝나면 안 돼요. 아이고로 끝나면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지 않고서는 마음 눌림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억압되어지는 마음의 상태에 빠졌는데, 이 억압이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빨리 잊어버려요. 또 하나는 투사예요. 투사.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내게 원인적으로 내게 이렇게 고통 준 사람을 향해서 막 쏟아부어요. 그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원인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조차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친해 가족이 있는데 끝까지 모시는 며느리들한테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상 줘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상도 아니고 해외여행 시켜줘야 돼. 세계 주권이 아니더라도 한 달 정도 놀게 오게 해줘야 돼. 그 어른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정말 어른 끝까지 잘 모시는 분들이 있죠. 복 받아요. 내 주위도 그렇고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있으면 투사시켜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하나는 감정전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엄마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아빠도 그렇지만 애들한테 쏟아부는 거예요. 성질난 거. 언제나 얘들은 숙제 안 했어. 그날따라 남편이 나를 속을 긁었네. 근데 마침 숙제를 안 하셨네 이분이. 이라는 없이 쏟아붓는 거야. 그런 실수를 저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사람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음의 자수는 잘 들으세요. 마음의 자수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자수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내가 능히 그 마음을 가지고 극복을 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요. 마음이 눌릴 때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이게 이제 신체적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갱년기. 뭐 농담삼아 합시다마는 사춘기 딸하고 갱년기 엄마가 붙었을 때 누가 이거냐? 당연히 갱년기 엄마가 이거예요. 무기가 많아. 무기가. 일단 나 가사입 안 해. 전적으로. 나 가출해. 나도 가출해. 네 방 가출해. 나도 가출해. 얘가 막 대들어요. 상심 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오래 살았잖아. 더 오래 살았으니까 욕도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이 늘 노화하면서 과거의 신체와 다른 변화들을 겪기 시작할 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적절한 양분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D 사주라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비타민 D 결핍되어지면 우울감 많이 생각합니다. 여자도 그래요. 얼마 하지도 않아. 25,000원이면 사는. 그대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네 몸을 팔아서 해줄게. 진짜. 근데 아니면 좋은 방법은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들은 아깝고 그것도 한 달 반 있어야 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들을 이제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미 다 지나셨고, 이제 우리는 생생한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년도 아닌 애매꼬레한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 아주 힘듭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이제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마음의 압박감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좀 다뤄야 될까요? 이 눌림이 왔을 때. 뭔가 내 마음을 압박을 할 때 그 원인이 있겠죠?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원인에 집중해요. 그러다가 시간 허비를 다 해요. 그 원인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제거되면 그 압박감은 사라지겠죠. 그건 당연히. 근데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욕탕 같은 사람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러한 마음의 압박감이 올 때에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무작정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그거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누구나 똑같은 반응, 다 똑같이 그 반응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꼭 뭘로 점철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 잊으면 안 돼요?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나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 61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뭐하소서? 유의하소서. 집중해요. 내 기도 듣는 것 이거 얼마나 시범방전 기도예요. 내 기도 듣는 게 좀 신경 좀 쓰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해요. 저는 내 기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결국은 마음 돌림과 억압과 갱년기든 어떤 것이든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짜투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찬양을 듣거나 그리고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좋은 책들을 읽는데 조금씩 할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그마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눈이 와요. 펄펄 눈이 와요. 아이씨 또 기막히겠네. 아이씨 미끄럽겠네. 그게 주로 다 어디 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노르면 못 나가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강원도 같은데 뚫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눈이 오거나 어른이 눈치 온다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 바꾸기는 시선 바꾸기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프란시스코가 나환자촌을 갔는데 그 썩은 냄새가 역겨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탁발의 성자가 된다고 수도사가 돼서 이제 문득병증, 한슬병 걸리신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냄새가 너무 역겨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냄새가 맡기가 힘드니까 나를 차라리 한슬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너무 잘 들어. 똑같이 배려했어요. 이후로 뭐로 바뀌었다 했어요? 그들의 썩은 냄새가 꽃향기 같았다. 그리고 다 거기서 치유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놀랍게 또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또 완전한 몸이 온전하게 되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억누르게 하는 마음을 눌리게 하는 원인만 제거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원인 제거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이 아들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 그 아들들이 다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원인을 제거해달라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틀어달라, 유해해달라.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은 왜 우리를 마음돌림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춤추면서 좋아하면서 왜 그걸 그렇게 원하느냐? 마음돌림이 있게 되었으면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무서운 병은 암이나 막 그런 병이나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병은 뭐냐면 낙심이에요. 낭망의 한편이었어요. 이게 한자로 떨어질라 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낙심은 마사스인데 용해시키다, 황폐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낙심은 카코스인데 무가치한 해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던가요? 큰 일을 가지고 만들던가요? 아니요. 계속 쌓이게 만들어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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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무게에 못 느껴서 뭐하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무게를 쌓아놓은 것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무게를 쌓아둔 것을 누가 쌓아놓는 거냐? 내가 쌓아놓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털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야 돼.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맞으면 넘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늘 성공만 했으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게 끝까지 성공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요즘 애들이 등치는 크고 체격도 좋아졌는데 체력이 약하다잖아요, 우리 때보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산으로 둘로 돌아다니면서 있으니까 저희 애들은 나한테 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산으로 둘로 산을 저희는 걸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뛰어서 올라갔지. 친구들이요. 경기를 해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방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잡고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띵 하면은 쫙 올라가요. 근데 그러니까 금방금방 올라가요. 이 폐활량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공기도 좋고. 그러다 그게 또 재미없어진 거야. 막 달려 올라가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밤에 달려 올라가자. 밤에 달려 올라가자. 그 대신 이제 그 랜턴 같은 거 가져가지 말고. 아니, 미친 거지. 그리고 해가 아니라 달이 아주 밝을 때. 여러분 저는 하도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고 밖에서 노는 사람이라 진짜 달이 여수는 공연한 게 없으니까 뭐 그런 매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한번 딱 뜨면 진짜 밝아요. 생각보다 밝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친구들끼리 거기서 또 하고 내려오고, 물론 이제 중간에 안 가지. 꽤 있는 애들은 미쳤다 올라가냐 하면서 안 가긴 하죠.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산에 갔다가 길 잃어먹었잖아요. 근데 난 길을 잊어먹어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잊어버린 경험, 산을 아주 많이 올라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고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건 알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감으로 올라가면 정상이 어디야? 근데 내 눈에는 딱 보면 정상이 어느 정도 왔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알아요. 왜 감으로 하냐? 어릴 때부터 하도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정상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늘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에서 하늘이 좀 더 높아져요. 그러면서 달라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달라. 그리고 여지없이 조금 올라가면 딱 정상입니다.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한 거죠? 지속적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갔죠. 똑같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A라는 반응을 내가 하고 B라는 반응을 하고 C라는 반응을 하는데 내가 A라는 반응을 막 급작스럽게 반응하거나 뭐 덜 반응하거나 이걸 극복하는 반응을 하거나 그 반응들을 보셔야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반응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에는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다칠 때라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다쳤어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있겠죠. 어떤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과 불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건강 때문에,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기타 하는 것이 막 밀려오죠. 이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욥기서 7장 3절 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가보죠. 시편 뒤에 있어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가요. 욥기 7장 3절. 욥기 7장 3절.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표현이 4절에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면 잠 옵니까? 안 오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죠?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다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원수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분노하게. 첫 번째는 분노의 감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적이 있다고요.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착한 자식이었습니까? 부모한테 들은 적 없나요? 우리도 똑같이 독서리만 퍼볼 때가 있는데, 응?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우리 아들내미도 그렇고 저한테는 한 번은 못해요. 왜냐면 이제 나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안타깝긴 해요.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엄하게 애들을 키워놨더니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밥이지. 속으로 그래요. 너희들도 자식 새끼만 나와봐라. 지들이 당해봐야 돼. 보라는 듯이 손주들한테 내가 잘해줄 거야. 지들 보는 것 앞에서 잘해줄 거야. 혼이 연인은 뭐야, 하도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뭐 해도 다 예쁘거든. 그렇다고 뭐 민준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좀 불행한 세대. 민준이야말로 불행한 세대예요. 그렇잖아. 그 전에 또 일들도 많았고, 그 전에 또 애들이 뭐 바글바글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눌림이 있을 때 마음을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처럼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고 언제 새벽이 올까? 날이 새까? 이 상태는요, 우리는 욥의 그 고난을 악창이 돋았다, 요즘은 한센병을 돋았다라는 그걸로만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눌림의 상태에 있을 때 고립감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고립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미친 척하고 달려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울더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미친 척을 하나님 찾아야 돼. 계속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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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다른 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탁 오르맞아요. 네, 정말 오르맞아요. 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나를 배신할지 몰라도 육신의 자녀는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환경과 근심과 현금 때문에 근심하거나 상황 때문에 근심이나 사건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우울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사탄은 연약해, 아주 이제 마음이 약해진 상태, 마음이 상처받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쏟아붓게 해요. 뭘 쏟아붓게 해요? 뭘 쏟아붓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아주 거기에 아주 자기 감정에 아주 진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큰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어도 당장 내가 독감이 걸리거나 감이 걸려서 아파 죽겠으면 내가 더 아파요. 느낌이.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과대 뭐하게 만드냐면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갈 때 서글퍼지게 만들어요. 나를. 내가 좀 능력이 좀 있었거나 내가 어떻게 좀 했었으면 괜찮아. 아니 그거와 상관없이 원수를 공격해. 설사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도 원수를 공격을 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깨부셔요. 우리를 향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요. 이번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분노의 마음을 그럴 수 없다. 내가 정말 실망했어요. 그 마음 충분히 해. 나도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성질이 나도. MBN한테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대통령이 아니신 분 아니셔가지고 그러셨으면 전 충분히 공감. 저도 화가 그 인터뷰 보고 화가 많이 났었지만 정말 그러한 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치인들 수준.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예요. 루즈벨트 소아마비인데 정적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이제 소아마비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아마비 그 쫄룩쫄룩 걷는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물어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예요. 링컨요? 링컨 모든 시험에서 다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뭐 국회 다 떨어지고 상원이고 뭐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이 구두수송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족들이 안 그래도 지금 그 링컨을 못마땅히 여기는데 구두수송국 아버지 그것도 그 초등학교 중퇴예요. 링컨이 학력도 부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하고 시달렸겠어요. 그러자 구두 가지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당신같이 천한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을 모시는 게 부끄럽다라고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드는 것이로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놀리니까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입니다.
나도 어깨너머로 구두수선한 기술을 조금 익혔습니다. 당신 구두가 헤어져도 내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품어버려야 돼요. 정치하려면.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랬을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자, 정치만 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아래 일하잖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분 추도식하고 할 때도 같이 울었으니까. 원수는,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을 건드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팔을 떠는 걸 알아요. 그 부분만 건드려 놓으면 팔을 떠요. 저도 제게 아크리스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들면 팔을 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확 물려, 억압시켜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던 모든 균형이 다 깨져요. 다 깨져요. 사탄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원인이고 저런 원인이고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되어졌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그래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러지. 그것을 우리의 우욕을 상실케 하고 우리를 체념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길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사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어의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좀 다루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 죽음. 실패. 죽음과 실패. 그러한 두려움이 인간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이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할 겁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 목가적인 어떤 그런 데서 뷰도 좋은 데서 오손도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초월의 집은 드라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초월의 집은 드라마에만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사시려면 주병진 씨처럼 혼자 펜트하우스에 사셔야 돼요. 근데 주병진 씨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참 공감했는데 그건 정말 공감했는데 밀려오는 외로움이에요. 밀려오는 외로움. 그건 다 갖췄잖아요. 그 누가 알겠어요? 그분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내 마음도 좋아질 거다. 그냥 착각이란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는 상황이 좋아도 공격하고 좋지 않으면 더 공격하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사탄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 지킴을 우리가 계속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작은 움직임에도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마음이 눌린 상태에 빠져요. 마음이 눌린 상태에 있으면 꼭 우리가 음식 먹고 체한 것처럼 마음이 체하는 거예요. 체해지면 계속 그것을 뭘 먹고 하면 계속 차워 나오겠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토록 쌓아놨던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시편 기자들한테 배워야 돼요. 시편 기자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있을 때, 마음이 눌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애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기분 나쁘게 아빠를 찾고 엄마만 찾는 것처럼 엄마를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빠를 찾아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토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내 믿음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주도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만만치 않게 원수가 방해해요. 만만치 않게.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과 기쁨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달라져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여러분 생각에 막 어두움만 있고 눈물만 있고 슬픔만 있을 거잖아요. 왜? 더 이상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마지막에 가시니까. 놀란 거 뭔지 아세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이제 우리 뭐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더 부끄럽다. 3개월 시한부, 뭐 한 달 시한부, 뭐 1년 시한부 다 들어와요. 통증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신실한 분들 중에 그분들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게 받아요. 그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수련해지죠. 슬프죠. 그런데 건강한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황에서 이렇게 눌리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이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래서 관념적이잖아요. 실제적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가, 회복하는 비결이 어떤 것이냐를 다윗을 통해서 쭉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